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 가지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제목인데요.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과 세 번째 본문에 근거한 해석. 매일 하는 말씀 공부가 있고요. 일주일 하는 공부가 있는데 저희는 일주일 동안은 계속 같은 문장을 보면서 첫 번째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 두 번째 하나님 찾기, 하나님 성품 행하심, 하나님 은혜에 만져주심, 세 번째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 사상 파악, 네 번째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 다섯 번째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할 일, 여섯 번째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거는 대만에 살고 있는 우리 동생 선교사님하고 같이 시작한 건데요. 거기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방법을 바꿨고 또 다른 데 살고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또 이 방법을 하다가 그분도 그냥 설교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끝까지 이 방법으로 한번 다 나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세히 읽고 문단 나누기는 이미 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 은혜에 만져주시는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시나니 16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성품이. 그래서 만져주시면 뭐냐면 2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요, 육신의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다가 태어난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 불신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 육신의 자녀이지 아까 말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야? 거기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됐는데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있잖아요. 약속의 자녀.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것이 구약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시점에도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이방인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거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또 예언하셔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단 말이죠. 오늘도 아침에 제가 택시 타고 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한마디로 그냥 탁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구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복음은 다 전하지만 그 중에서 택한 백성은 탁 받아들여요. 근데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탁 튕겨나가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선물이라 그러죠. 무조건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은혜와 교훈을 이제 네 번째 보겠는데요.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줄을 안 꺼놔가지고 자꾸 찾기가 어렵네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25절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줄을 이렇게 보니까 참 어렵네요. 우리는 이방이었어요. 근데 호세아가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죠? 우리가 참고로 한번 에베소서 여기 아까 한 거 있죠? 2장 14절부터 22절 저는 원래 18절부터 보려고 그랬는데 다 뽑아주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셔서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에서 뭐로 자라간다고요? 우리가? 성전으로 자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당 잘 지어놓고 성전 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뭐 무슨 성전 무슨 정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성경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위배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교훈은 27절과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로움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이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아니에요? 남은 자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지금 잘했어. 무슨 교회를 몇십 군데 짓고 성교를 몇 군데 하고 막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갖다가 400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의 나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나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수의 심판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세요.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120년 동안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얘기 안 했겠어요? 노아가? 그 시대에 한 1억 명 정도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누구만 구원받았어? 8명 그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만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 재림하시는 거를 지금 별로 안 전해. 관심이 없어. 교회마다. 그죠? 응? 심판을 전하지 별로 안 와. 그건 왜 그러냐면 너무 살기가 편해가지고.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아쉬운 게 없어서. 예, 우리나라가 제일 기독교가 많이 부흥할 때가 언제였냐면 6.25 전쟁 이후였어요. 너무나 먹을 거 없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북에서 참 믿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남한으로 넘어올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냐면 성냥을 개수를 다 씌워서 그 중에 10분의 1을 갖고 11조를 냈을 만큼 그들은 진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 11조 생활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상한 교단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은 1.1핵도 변화시켜서는 안 돼요. 변개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하신 말씀이 현재에도 마찬가지고 미래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이거는 옳다 저거는 옳다고 맨날 그냥 말씀 갖고 싸우는데 그게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그게 어떻게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갖고 원래는 히브리어 말씀 갖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됐다가 라틴어로 됐다가 영어로 됐다가 중국어로 됐다가 일본어로 됐다가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그 변개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100%라고 말할 수 있냐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굉장히 두렵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히브리어 말씀은 어떤 말씀이셨어요? 하나님 이 말씀은 헬라어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걸 제가 10년도 넘게 진짜 성경 쓰기 하면서 궁금해했는데 하나님 참 너무나 놀랍게도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는 교회를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그 얼마나 많이 빼먹고 거기다 보태고 없음이라고 해놓고 막 이래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건 뭐 가봐야 아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홍수 심판의 때를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주님 반드시 속히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뭐 성경 말씀이 뭐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책망하게 될 일, 피해야 될 일은 우리가 조금 읽어본 거지만 같이 한번 1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내가 네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목적을 거역하느냐 하였느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외손녀가 있는데 얘가 무슨 차를 같은 거로 막 이렇게 뭘 만들어요. 그걸 갖다 보면은 뭐그 예화치고는 너무 이상한 예화지만 걔가 이렇게 막 만들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패대기 치고 다시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어 놓은 걸 너무 이쁜 거는 저희가 보관하기도 했는데 그 하물며 사람 요만한 애기도 자기가 만들다가 만들고 싶지 않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버리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기도 하고 저렇게 만드시기도 하고 세상에 보세요. 똑같은 사람 한 명이나 있나 쌍둥이도 다르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래. 자기 딸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는 사람. 눈썹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잖아 아무도.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만월히 여긴단 말이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호람대오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막 핸드폰 보다가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너무 피곤하면 핸드폰 막 보다가 아우 주님 이럴 때 오시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다른 걸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항상 어느 순간에 딱 멈춰서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 이거는 이렇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맨날 따진대. 그럼 따지면은 잘 돼야 되잖아. 따져서 얻은 게 있어야 되잖아. 날마다 더 심해지는 거야. 더 어려워지는 거야. 요만큼 아프다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 다음엔 여기가 아프고 하나님 도대체가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 그러면 또 다음에 더 많이 아파. 근데 전화 왔어.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하면 말 한마디도 안 들어. 근데 왜 전화를 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위로가 되니까 그런 위로를 해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저도 기도하지만 원망 불평하는 건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길이에요. 상황이 어렵더라도 감사하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원망 불평 봐봐. 하나를 뭘 심었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싹이 쏙 나왔어. 근데 어때요? 그게 열매는 어떻게 돼요? 막 60개, 100개로 막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많이 심어보셔서 아시지? 화초 좋아하시니까. 그냥 원망을 하나 딱 심었어. 그리고 원망이 한 개만 나오냐고. 나중에 30배, 60배, 100개로 나와. 감사를 심었어. 그 감사의 조건이 막 나중에 30배, 60배, 100개. 이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어때요? 남들은 다 흉년이 들어가고 망해갈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잖아. 헤카톤이래요. 그 100개라는 뜻이 히브리어 말로. 헤카톤 그래. 그래서 교회에 히브리어를 잘 아시는 분. 100배의 복을 받아라 이런 뜻으로. 가끔 가다 아이고 난 이런 건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혼자 웃고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들으나 마나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도 아멘 하지 않아야 될 때 가서도 아멘 하면 하는 그건 주책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 읽고 나서 아멘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아멘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읽었으니까.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로만 해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언제예요? 단축시킨대요. 주님 오실 날이 단축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29절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예언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받을 자가 생겼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쵸?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 너무 복된 일이고 축복인데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가운데서 택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예수님께 많이 돌아온대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반드시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되는 걸 잊지 마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막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열심히 달리기를 하다가 1등으로 달렸어. 근데 딱 넘어졌어. 그러니까는 이게 난 1등 했으니까 요만큼만 달리면 되지 하고 딱 주저앉으면 그건 뭐예요? 그냥 탈락이잖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면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온갖 일을 다 겪어도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가야 주님 만날 수 있고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거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눈여겨 우리들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